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함께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2장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밭을 살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그러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그것을 하게 하셨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예레미야가 충분히 그것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는 생명의 삶 본문으로는 어제 본문에 해당되고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이어져서 26절부터 44절까지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탄식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쭉 풀어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26절 처음에 그렇게 나오죠. 그때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마친 그때에 우리도 참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큰 소리로 외쳐도 들으시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른다 그래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늘 귀 기울여 들으시는데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바로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시간이 걸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즉각 우리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즉시 다 나았던 것처럼 그게 낫기를 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좀 길게 걸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낫게도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셨다, 노하셨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바꾸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즉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하시는데 27절을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성경 여기만 나옵니다. 모든 육체의, 모든 생명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고백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것, 하나님 앞에 이 밭을 샀던 이 행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것에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28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이 3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인 36절부터 보게 되면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34절 보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3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남유다 역사 속에서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역사, 그런 암울한 역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역사,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35절에서는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알의 그러한 산당뿐만 아니라 몰렉이라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그 불길을 지나가게 하면서 또 자녀를 죽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흉악한 그러한 이단인, 이러한 그 우상 숭배하는 이 몰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사람은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냥 악을 행하는데 점점 더 악해져서 자신의 자녀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포도주와 또 진미를 먹지 않고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이름이 바뀌어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거부하고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받아들이고, 왜 다니엘이 그랬을까? 왜 새 친구들이 바벨론식의 이름은 다 수용하고 그 이름들은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방 신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용납을 하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거부하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측인데 추측을 해보면 그 당시에 아마도 다니엘은 10대 후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많으면 20대 초반.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나이 때 나라가 망해져 가는 것을 보니까 그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로부터도 듣고 있고 본인이 봐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게 되고, 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원인, 이 심판의 이유, 이 우상 숭배만큼은 내가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먹기 전에 항상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것만큼은 할 수 없겠다. 목숨을 걸고 거부한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상 숭배가 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는데 3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헤세드라 그러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니느웨를 이처럼 사랑하사, 또 요나 선지자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간 그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등을 먼저 돌렸습니다. 등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얼굴을 돌려서 등을 대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끝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유다가 범죄한 것,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야지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있기 원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기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러나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37절 보게 되면 그것을 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러면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것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청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시 한 번 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39절과 40절 말씀 보게 되면 39절 하반절에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복을 위하여, 자기와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40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41절도 보게 되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복받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39절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한 마음과 한 길, 공동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늘 하나님 앞에 있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눈에 띄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7절 보면 보라 내가 이렇게 나오고 3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나오고요. 40절도 보게 되면 내가, 41절도
내가 기쁨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42절도 보게 되면 중간에 내가 이 백성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44절 맨 끝에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친단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늘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감사함과 찬양 속에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겠노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